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비로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성도가 3,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말씀으로 낫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속도로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될 게 분명한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은 그 사건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날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중에 회개해서 그 능력 있는 복음 사역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의 그 농경 문화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뭐 야채도 심고 곡식도 심겠죠. 그래서 잘 자라요. 그래서 뭔가 먹을 만할 때쯤 되면요, 멧돼지가 나타난대요.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도 못 쓰게 다 뒤집어 엎고 뭉개고, 그러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잔멸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박해가 교회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박해라니 웬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원수마귀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으셔야지, 그냥 놔둬서 이 박해를 받게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3,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박해가, 그래서요, 성경은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다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냥 남은 게 없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멧돼지가 밭을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교회를 다 흩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NIV 성경은 이것을 스캐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심지 않습니다. 뿌려요. 스캐터 하는 거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요, 성도들을요, 씨 뿌리듯이 확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 뿌리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쪼개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구제 문제로 쫙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과부는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헬라파 과부는 왠지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쫙 갈라지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해라고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졌던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모이는 걸 좋아하겠어요? 흩어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흩어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보면요, 인간들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좋아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뭉치는 게 좋아요? 흩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는요, 뭉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보고, 자, 우리 뭉치자. 왜 사람들은 뭉치려고 그럽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요, 둘이 있는 것보다는 셋이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명령 잘 깊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려면 뭉쳐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땅에 충만하려면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꾸 흩어져야 땅에 충만한 겁니다.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저기에도 사람이 있어서 땅에 충만하려면 한 군데 바글바글 모여 있어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흩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이요, 함께 모여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흩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곰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늑대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동물원에 우리 안에 사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사자가 구경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요, 사자도 우리에 집어넣고 곰도 우리에 집어넣고 인간을 당해낼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뭉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인간을 이겨낼 동물이 단 한 종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 뭉치라는 얘기입니까? 흩어지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면 가만히 뭉쳐 있어야 됩니까? 자꾸 흩어져야 됩니까? 노아 홍수에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십자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들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의미입니다. 흩어짐을 면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같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힘을 온 세상에 떨치고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수천 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근처 시날 땅에서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 힘을 뭉쳐서 과시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모임이나 행위는 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즘 교회도 바벨탑 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헤네그라프는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잘 먹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해피하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래서요, 교회와 복음의 진리가 마치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존 파이퍼 목사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 이게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부와 건강을 강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쓰레기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싶었을까요? 뭉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요, 뭉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악한 세력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박해를 선용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어요. 성도가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안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할 때 안 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뭐 했겠어요? 7명 집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오늘은 이 헌금으로 히브리파 과부에게 구제를 좀 해야지. 다음 주일에는 이 헌금으로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를 해야지 하면서 이거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잘하려고 하고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구제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뭐 해야 되지?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별의별 사건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살펴보면요,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힘이 셌어요.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힘이 약했어요.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어디로 갔습니까? 스위스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에 복음의 나라를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계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걸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또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퀘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땅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받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냥 프랑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을 흩었더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계 교회의 역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조그마한 교회들에도요, 별일이 다 많아가지고요, 교회가 쪼개졌는데 처음에는 이 쪼개진 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음의 엄청난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되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예배당 건축을 했대요. 예배당 건축을 다 끝냈는데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해나갑니다. 뭐 방송시설 집어넣고 뭐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데 어디서 딱 걸렸느냐? 교회 창들이 있는데 이 창에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교회 창문에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뭐 잘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교회가요 쫙 갈라졌어요. 빨간 파와 파란 파로 쫙 갈라졌어요. 결국은 이 교회는 건축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국과 관계된 미국 교회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신방 문화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는 문화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선교사 목사님을 얼마나 잘 대접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목사님께 뭘 대접했냐? 보신탕을 대접했어요. 보신탕을 대접하고 이 사람이 그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미국에 이제 몇 년 만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보신탕을 나에게 대접을 해서 내가 보신탕을 먹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그 미국 교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저 보신탕을 먹은 선교사를 계속 후원할 것이냐? 아니면 저 보신탕을 먹은 저 선교사를 이제 끊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잘 모여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여서 은혜 받고 잘 모여서 훈련 받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잘 흩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모여서 은혜 받고 잘 흩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주님 따라 올라갔다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엘리야도 보고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주님과 내가 연년세세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려가자요. 베드로는 변화산 꼭대기에 은혜 체험하고 변화산 꼭대기에서 말씀 체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살고 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요, 놀랍게도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밑에 귀신 쫓아내지 못한 문제가 드글드글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만나서 국수 먹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여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뭉쳤다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흩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언제 문제 생기냐? 자기들이 행복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모여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중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믿음의 연병장이 돼야 돼요. 믿음의 연병장이 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아휴,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가 뭘로 바뀌고 있느냐? 믿음의 연병장이 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이 되는 거예요. 맨날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자기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요? 교회가 흩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벨탑이 돼요.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주신 은혜, 성령 충만하면 그거 가지고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이 뭉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뭉쳤어요, 나중에. 그리고 자기네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잘 짓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훈련 잘 받고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와서 훈련 받고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기쁨,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교회 밖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고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성에 왜 기쁨이 있었느냐? 구제 많이 해서요? 사랑 많이 베풀어서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한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루 다녀본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두루 다니셨습니까? 최근에 복음 들고 두루 다녀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저분한테 복음 증거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고 그 집을 찾아가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미국의 일리노이의 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차 한잔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말인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분이 한 번 더 강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가 The hope of the world,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요, 세상의 소망이 됐어요. 그 성의 기쁨이 됐어요. 수유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지역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옮겨주시면 그 지역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소망이 될 때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러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왜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두루 다니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성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수유제일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으로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뭉치면요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은혜 받고 흩어집시다. 가정으로 흩어지고 집으로 흩어지고 사회로 흩어져서 빌립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증거해서 이 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쁨이 회복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만들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발이 복된 발인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예수 증거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가만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해피하게 지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쪼개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박해를 허락하시고 분열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질로 되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언제 복음 들고 산을 넘었던가? 언제 두루 다니며 말씀 증거하며 살았던가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본질로 되돌아가서 빌립처럼 지역사회에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곳에 세워두고 부흥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두루 다니며 다시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